자, 오늘 위로자 성령님,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냐 살지 못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영광 받으시느냐 못 받으시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거기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을 하는가? 지금 이 본문에서는 육신의 열매란 말 안 써요. 왜냐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야 되는데 육신에 따른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일들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조해서 성령의 열매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19절 보세요.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죠.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천년왕국 유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육신의 일들을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어떤 상이나 유업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나 22절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죠.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열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그 뒤에서 바로 제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교환을 메뉴를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성령의 열매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이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의 능동적 사역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성령의 열매는 그분의 내주하심과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림으로써 생기는 소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역사는 성령님이 주체적으로 하시는 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돼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3절. 아까 제가 이제 거기 부분적으로 읽었는데 육신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를 예리하게 대조하여 기록했다 그죠. 육신의 일들은 아담의 성품에서 생기는 자연적인 소산인 반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새 생명 안에서 역사하시는 결과다라는 거죠.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가 당연히 맺히겠어요? 안 맺히겠어요? 안 맺히고 아담의 본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의 본성에 따른 일들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기대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럼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를 맺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아직 그 사람 안에 옛 사람인 아담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17절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펴져 있죠? 17절 보면 육신은 성령을 어떻게 한대요?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그 다음 거꾸로 성령은 어떻게 한대요?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내면에는 육신과 성령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인도하려고 하는데 육신이 태클을 거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마.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이렇게 있는데, 야, 이런 걸 어떻게 사냐? 우리도 사람인데. 예. 그렇게 육신을 자꾸 태클을 거는 거죠. 너 옛날에 이런 거 좋아했잖아. 육신의 일들이죠. 예, 뭐 간음, 음행, 뭐 더러운 거, 우상 숭배, 마술, 뭐 이렇게 시기, 질투, 술 취한 거 좋아했잖아 이거예요. 야, 그런 거 지금도 해. 뭐 어차피 구원도 받았다는데 뭘? 육신은 계속 그렇게 꼬드기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럼 선택은 그리스도인 그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24절, 25절 읽은 대로 내가 육신을 따라 살기 원치 않으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행하라 이거죠. 그러면 성령 열매를 맺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싶다. 그럼 멋대로 살면 육신의 일들을 따라 살게 되고 결국 장차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과 유업이 없다는 얘기죠. 예. 자,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교환에 아까 읽었던 데 이어서. 자, 그런데 자, 성령의 열매. 아까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 걸 읽었죠. 그렇죠? 근데 이 9가지는요. 복수가 아니라 뭐로 지칭이 돼요? 단수로 지칭이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들 해놓고 무슨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란 이 한 개 안에 9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뭐냐? 계속 보세요. 9개 모두가 나타나기 전에는 완전치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되려면 9가지 속성이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난 여기서 그냥 기쁨, 친절만 있을래요. 난 오래 참는 걸 못해요. 내 성격상. 나는 화도 내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난 오래 참는 거 안 할게요. 그러면 그건 불완전한 열매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과를 먹었을 땐 사과의 맛이 나야죠. 근데 사과가 아니라 식초 맛이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예. 그건 잘못된 열매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9개 모두가 잘 그 속성이 드러나야만 완전한 열매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도 9개의 은혜 모두를 나타내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지 못한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항상 숙제예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열매를 완전히 맺는 것이 온전한 삶인 거죠. 근데 그 9가지를 모두 다 맺게 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해야죠. 항상. 그렇죠. 자,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성령의 은사에만 관심이 있지 성령의 열매를 경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순복 은사주의 교회들은 맨날 뭡니까? 방언 타령, 성령 체험 타령 이런 것만 얘기하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전혀 강조하진 않죠. 그렇죠. 여러분, 그들에게서 뭐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교나 어떤 무슨 실행을 본 적이 있어요? 죄다 그냥 성령 받아서 뭐 이렇게 뭐 불이 뜨거워져가지고 뭐 그냥 방언했다 뭐 이런 소리만 하잖아요. 맨날 신유 뭐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하지 성령의 열매는 얘기 안 하죠. 예.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산적인 삶을 사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죠? 은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물론 개발도 할 수 있지만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지만 열매는 우리가 주체가 돼서 성령님께 순종할 때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자신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야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환 보세요. 성령의 열매의 종류 그랬습니다. 자, 먼저 1번. 자,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죠. 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랑을 저마다 다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랑과 지금 성령의 열매에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사랑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서의 사랑은 뭐냐?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예.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 오늘날 세상에 흔하게 널려있는 소위 죄인들이 하는 그런 사랑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을 때는 그것은 인간들이 이렇게 유격적이고 관능적으로 추구하는 사랑이 아닌 거룩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런 사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괄호 1번 보세요. 자, 이런 사랑에는 어떤 유형이 있냐?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거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전혀 성령의 열매에 있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랑,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주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죠. 그걸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지 않고 그걸 경시하는 사람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 뭐라고 나옵니까? 내 말들을 지킨다 이거죠. 입으로 실컷 떠드는 거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라 이거예요. 입증해 보이라 이거죠.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뭐 더 나아가고 뭐 덜 나가고 이런 거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개된 불순한 말씀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순수한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하길 원한다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괄호 3번.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웃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그리스도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요한일서에서는 바로 그걸 위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서 사랑은 이런 세 유형으로 이렇게 나타낼 때 맺을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2번 보세요. 그 다음 뭡니까? 기쁨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자, 뭡니까? 깊고 깊은 희열을 말한다는 거죠. 빌립보 4장 4절에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죠.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 가능할까요? 세상에 사는 인간들이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어요? 못하죠. 왜? 그들이 생각하는 기쁨은 그냥 인생을 재미나게 사는 것, 그냥 만족해하는 것, 이런 걸로 여기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괄호 1번.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성공할 때보다 역경 속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이렇게 4절에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잖아요. 그걸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말한 건 줄 아세요? 옥중, 감옥에 지금 갇힌 상태에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바울이 무슨 죄를 져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억울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때로는 낙심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오히려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관점에서의 그런 재미나 행복이 아닌 거죠. 바로 지금 바울이 기뻐하라 했을 때 그 기쁨은 세상에서와는 다른 또 다른 기쁨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부유함을 추구하여 재미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용어를 좀 정의하고 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좀 즐겁고 하면은 막 재미란 말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기쁨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이 재미는요, 말 그대로 육신의 만족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건 굉장히 일시적이죠. 일시적이라고. 그러니까 육신의 만족, 어떤 자기의 기분을, 비위를 잘 맞춰주면 어떤 거예요? 재미있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걸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을 판단할 때도 기준이 뭐예요? 저기 재밌는 교회냐 아니냐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재밌는 교회가 재밌어야지 나 간다 이거죠. 그게 배교한 기독교계들의 지금 행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들 어떤 거예요? 그런 세상의 비위를 맞추려고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막 온갖 찬양, 경배와 찬양에서 무슨 행사한다든지 무슨 뭐 유명 인사를 초청하고 심지어는 어때요? 개그맨들까지 앉혀가지고 이렇게 설교 아닌 만담을 하잖아요. 왜요? 재미있어요.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네. 바로 이거예요. 일시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순간은 재미있고 좋아요. 즐겁다 그래요. 근데 돌아오면 어떤 거예요? 사라집니다. 왜? 일시적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게 또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니까 또 뭘 좀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들은 지금 날마다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맨날 교회 가서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성경대로 하려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도 짧게 하자, 설교도. 아, 너무 길게 하면 사람들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교회 안 나오니까 설교 다 짧게 하면서 그냥 찬양이나 율동만 신나게 하자 이거죠.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특징이 뭐냐? 환경에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환경에 좌우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면 어때요? 재미가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뭐냐? 이거는 영적이다라는 거죠. 영적이고 이거는 영원한 거다. 그리고 이거는 환경에 좌우가 되지를 않아요. 역경이 처하든 가장 좋을 때 있든 이 기쁨은 꾸준히 유지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기쁨은 누구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기쁨이다 이거죠.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것은 뭐냐? 그분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 실행할 때 즐거움이 더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이 바로 뭐냐? 진정한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재미는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자, 요한복음 15장 거기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한 게 뭐예요? 기쁨. 그죠?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왜 열매 맺는 말씀하시냐. 지금 요한복음 이게 15장이잖아요. 15장 앞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열매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걸 이렇게 얘기했냐 이거죠. 예. 바로 이 열매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었을 때 기쁨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쁨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예. 자, 그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교환에 이제 3번 화평입니다. 사람의 혼을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의 평안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에서 엄습해오는 불안과 두려움, 공포, 초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오직 뭐로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으로 다스림 받으라는 거죠. 예. 그럼 세상에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화평이 나를 다스리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동안 고난이 있게 될지라도 우리에게 화평을 남겨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뭘 남겨뒀다 그래요?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라 그래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죠. 예. 여러분 세상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안심시켜 주려고 하는 온갖 이런 위로와 그런 평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습니까? 일시적이죠.
예. 처음에 들을 때는 순간 기분이 좀 안정되고 좀 차분해지는 것 같은데 또 지나면 어떤 거예요? 다시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 그런 화평은 그 세상에서 약속하는 소위 평화는 이렇게 공허하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은 뭐예요? 내적이다. 예, 영원하다 이거죠. 예. 맨 밑에 괄호 2번.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에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자, 그 다음 페이지죠. 그것에 대해 평강을 소유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바로 이게 화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나는 화평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화평하지 않고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여러분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의 그런 통제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육신과 세상에 지금 너무 지금 의존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화평을 다시 이렇게 잘 누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번. 오래 참음입니다. 자, 자연적인, 특히 육신적인 사람은요, 오래 참지 못하지만 성도는 그 반대다라는 거죠. 아마 성령의 열매 중에서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예, 오래 참는 거. 인간의 육신의 본성은요, 인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우리 모두는 진직이 그냥 끝장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악한 세상도 지금 잠시나마 자비를 베푸셔서 지금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인간은 어떻죠? 인간은 오래 참지를 못하죠. 우리 그 구약에도 보면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도 어때요? 때로는 이렇게 성내고 또 인내를 못한 경우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위대한 종이라 할 수 있는 모세죠. 네, 모세도 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속을 새기니까 어때요? 너무 성이 나가지고, 그렇죠? 무리바에서 그냥 반석을 2번 쳤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육신의 기질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거듭난 성도는 어때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래 참으라 이거죠. 예. 왜냐? 성경에는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 또 있고, 그렇죠? 그리고 화를 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화를 너무 품게 되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화내지 말고 흐리멍텅하게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불의와 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화를 내야 돼요. 책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우리가 분노를 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화를 내면서 그걸로 분노 품고 저를 끝장내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하게 되면은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얘기죠. 예. 우리는 죄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화를 내죠. 하지만 분노는 품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뭔가 여러분의 화를 돋구게 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것에 너무 쉽게 흔들려서 화를 내게 되면 안 돼요. 화를 내면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했던 그런 삶의 형태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육신으로 다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간이에요, 순간. 여러분, 화도 어때요, 사람이? 여러분, 홧김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홧김에. 홧김에 죄를 졌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순간이거든요, 순간. 그 순간을 넘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순간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제 안에 다시 한번 저를 충만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예. 자, 그 다음에 5번. 친절. 정중함을 말하죠. 예수님은 친절하고 호의적인 분으로 알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뚝뚝한 경우 없죠. 예. 심지어 그분을 대적하려고 시험하려는 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친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나 성경에서 친절이나 온유라는 말은 단지 부드럽게 말하거나 인사하는 것과 무관하다는 거죠. 오늘날 소위 배교한 교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목사로 아주 무겁게 부드럽게 할렐루야 아멘 아유 우리 샬롬 이렇게 얘기해야 굉장히 거룩하고 친절한 줄 알고, 예. 우리 성경 읽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하면 어때요? 세상에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고 천방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예. 부드럽게 말하고 무슨 이렇게 말랑말랑한 것이 그게 친절이 아닙니다. 친절은 뭡니까? 선을 행하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불의와 악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직 무지하다든지 또는 어떤 그런 상황을 잘 몰라서 이렇게 실수할 때 우리가 실수했다고 바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게 아니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뚝뚝하면 안 된다고요. 예.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들이나 또 어떤 손님이 올 때도 무뚝뚝하지 말고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잘 대접해야죠. 그 다음에 6번 선함입니다. 선함. 이러한 도덕은 그리스도인을 선행으로 가득 차게 한다 이거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들에 진력하라고 말씀하죠.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면 범죄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악을 행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선한 일들에 진력을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7번. 자,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 의지할 수 있고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예. 자, 성령의 열매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막 따라가는 거예요. 저기 보이면 막 저거에 막 흔들리고 여기 보면 또 여기에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에 믿음의 속성이 있으려면 내가 과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로 여러분 안에 지금 믿음이 잘 형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8번 온유입니다. 유순하고 부드럽다 이거죠. 예수님은 겸손하시며 특히 우리에게는 참되시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어떻다 그랬어요?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이 온유함은 제가 아까 친절을 얘기할 때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냥 헬레헬레하고 가만히 있는 게 온유가 아닙니다. 예. 불의와 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힐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힐난하고 저주했습니까?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이렇게 하면서 저주했다고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심한 모욕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실족했다고 나와요. 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직접 남을 실족해 하면 그거 화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그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실족시킨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실족의 개념이 다른 거죠. 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자기의 기준으로 정죄시키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뜨리면 그건 실족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고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죄와 불의에 대해서 어떤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는 불이고 죄는 죄라고 이렇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와 친절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다 그냥 부드럽게 하고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호기심 있거나 혹은 진리에 관심 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알고자 하는데 아직 수준이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막 내 기질과 기준대로 막 그냥 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자,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이거죠. 잘 참으며. 그 다음 잘 보세요. 반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며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대하는 자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육신으로 대항해서 싸우라 이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을 전파하지만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가 막 그 사람에게 막 아주 이렇게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함부로 막 대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온유함으로 친절하게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바로잡아 준다는 얘기죠. 그게 성경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강력해야 돼요. 그러나 개별적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진리를 몰라서 이렇게 반대하거나 또 잘못되이 그렇게 오해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주는 것이, 그게 바로 온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이것도 쉽지 않겠죠. 절제입니다. 마시는 것, 식성, 의복, 습관과 유행, 이거를 알맞게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절제를 못하면 어때요? 충동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막 충동 구매를 하고 또 충동적으로 말을 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절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거에 절제를 해. 자기 생활 규모에 맞게 절제를 해야지 자꾸 그냥 남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서 뭘 하겠다고. 그거는 무절제한 삶인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의복 다 마찬가지라고. 그걸 절제할 수 있어야지. 그냥 뭐 어떻게 하다 저기 뭐 이거 괜찮다 그러더라, 저거 누가 다 이렇게 요새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 남이 한다고 따라가고 그러면 절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모든 일에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행도 자기 막 기분에 따라서 막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성향이. 말도 습관도 자기가 집에서 한 거랑 달리 교회나 다른 성도들 앞에서는 절제할 때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열매에 대한 걸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죽음의 표인 열매를 보겠습니다. 자, 거기 1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씨는 어때요? 씨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씨가 땅속에 심겨지게 되면 어때요? 열매가 나오죠. 씨가 죽어야 어떤 거예요? 땅에 묻혀서 죽어야만 열매가 나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나오게 됐죠. 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열매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자신을 그냥 그대로 남겨두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원리라고요. 우리가 죽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육신에 따른 일만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밑에 2번 보세요. 성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십자가에 처형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리기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계속 홀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죠? 새 생명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육신의 일들 읽었잖아요. 그건 아담의 본성에 나온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담의 본성인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성령 열매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그냥 육신의 일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냥 다 육신적인 일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열매는 과연 뭐랑 똑같아요? 죽음의 표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나왔다는 얘기 뭐예요? 곧 나를 죽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죽여야 돼요. 자, 세 번째, 열매의 필요성 볼게요. 1번,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제거해 버리신다. 하나님은 열매 없다고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분 아니에요. 열매 없으면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야, 필요 없어, 그냥 다 잘라버려. 누가복음 13장 9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맺지 아니하면 그때는 잘라버리소서, 이거죠. 미련을 안 두시는 거예요.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거듭난 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풍성한 특권을 향유할 수 없다고요. 자, 2번 보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특혜와는 공존할 수 없어요. 따라서 열매 맺지 못한 것을 제거해야 한다, 이거죠.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라, 이 3년 동안 내가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나 얻지 못하니 잘라버리라. 어찌하여 쓸데없이 땅만 버리느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뭐예요?
그거 그냥 땅만 낭비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택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저주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1900년간 나라를 잃고 떠돌았잖아요. 자, 밑에 3번. 주님께서는 영적 열매가 아닌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으신다. 그죠? 오직 우리의 생활에서 참된 열매 얻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밑에 네 번째 보겠어요. 나무를 분간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과연 진짜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요.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은사를 막 그렇게 주장하면요, 저 사람이 무슨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무지한 기독교인들은 그걸로 착각해가지고 은사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와, 저 방언하는 거 봐라 이거예요. 야, 저 부흥사 저 치유하는 거 보라고. 속은 거예요. 왜죠? 은사도 거짓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네,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25장 14절에도 거짓 은사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거짓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모방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열매는 모방할 수 없어요. 왜죠? 열매는 뿌리가 있음으로야 맺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신약 성도는 자신의 거듭남을 그 사람이 내는 열매로 알 수 있다 이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입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나 구원받았다 말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그 말을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간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내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양과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요, 성도로서 살아있는 증거는 그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열매에 있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고요. 자, 3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에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낼 수 있겠느냐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마땅히 육신적인 어떤 일이라도 만들어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저주와 축복, 단맛과 쓴맛, 무화과 올리브가 자주 교체되는 하나의 모순이다 이거죠. 그러나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2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인인데 어쩔 때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요. 진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어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은 자백하면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죠. 그러면 자백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시는 이제 그게 죄라는 걸 알았으면 거기에 다시는 빠져들면 안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또 자백해놓고 또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런 삶을 반복해 살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왜 단맛과 쓴맛이 이렇게 자꾸 나오냐 이거예요. 모순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넘어뜨리게 한 그것이 죄라는 걸 알았다면 다시는 이제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육신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꾸준히 맺고 더 풍성하게 맺어야죠. 열매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자, 5번째, 열매의 목적과 근원 보세요. 열매란 전적으로 나무를 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다. 단지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왜 주님이 열매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자, 2번, 열매는 주님 안에 있다 이거죠. 그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나무 가지로서 붙어 있어야 열매가 풍성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뭐라고 한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죠. 성도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내가 맺을게요. 그럼 육신의 일들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번식의 근원인 열매. 자,
1번의 내용이 그거예요.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종류대로 내죠. 종류대로. 씨는 곧 열매예요. 열매가 없다면 씨도 없고 번식도 없는 거죠. 우리 생활에 영적 열매가 없으면요, 영적인 번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풍성함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늘 공공하고 피폐한 거죠. 그렇죠? 2번,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며. 골로새서 1장 10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은 재생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삶이 되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 자, 이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 생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두 가지예요. 구령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두 열매를 맺는데 게을러서는 안 돼요. 특히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범죄하지 않고 그 말씀에 온전히 거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자꾸 설교를 들어야 될까요? 왜 여러분이 자꾸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될까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죠. 우리는 모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진정한 제자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많은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